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 있고, 우리 교회 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어떤 부모의 자녀라 그러면 자녀가 왜 그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까? 내 부모님입니까? 하는 부모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아버지를 인정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각각 사람들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또는 저것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러잖아요. 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 속에서 보면은 개인별로 여러 가지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진짜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나를 또 치유해주고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주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막 뛰지 못했던 내 몸이 막 뛰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간증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그 영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내 모든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바로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환경적인 고통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또는 정신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다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 이 환경에서 또는 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간증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무조건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것은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고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귀중한 부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자식이 처한 그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엄마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수로보니게가 어느 쪽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안 나와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헬라 여인이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사람이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유대인은 아닌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의 이야기를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바로 여기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 질병을 치유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바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자기 딸이 귀신들로 고통당한다는 이 소식 앞에서 그 부분을 풀어주실 분이, 해결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보면은 금방 알았는가 봐요. 저는 스위스를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뻐꾸기 시계가 만들어진 그 동네를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방문을 했는데 그 뻐꾸기 시계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형상도 뻐꾸기에 있지만 그 아가씨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아가씨가 머리에 이렇게 그 이쁜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아가씨인지 또는 결혼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얘기하더라고요. 머리에다 뭐를 쓴 사람은 아가씨래요. 그러니까 머리에 뭘 안 쓰면, 그러니까 외부의 복장을 통해서 모자를 썼느냐 안 썼느냐.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씨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길게 묶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집가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이렇게 뒤에 쪽을 찌었던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또 남자는 상투를 틀었느냐 안 틀었느냐를 가지고서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그를 보는 순간에 다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에게 들려왔던 그 소식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는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지금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와 같이 비교하고 있는, 개와 동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있던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지금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에게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와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주눅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를 개 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 부분들 앞에서 이 여인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던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취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취할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나의 환경이 어떤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나 된 것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취했던 바울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바로 여기도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개 취급을 해?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선택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개하고 비교하는 이 일들 앞에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기가 막힌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이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원망과 불평, 생명과 은혜를 내가 두었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바로 그는 사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내 자존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과 은혜를 선택하면서 그는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를 뛰어넘음을 통해서 그 올라감을 통해서 바로 무엇이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어떤 때는 더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만큼 했으면은 주님 해결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정도쯤 나를 고생시켰으면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었었어요. 또 이 여인이 선택했던 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선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갔던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진실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를 선택할 수 있고 감추어진 보화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놓아주시는 축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지금 이 여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딸은 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간절한 소원, 자기에게 들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취하면서 행동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농사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먹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없지요. 농사는 어떻든 짧게는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요즘에는 또 이제 수경재배는 또 모든 농작법이 발달돼 가지고서 한 2,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수확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을 생각한다면은 바로 가을을 위해서 우리는 봄에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심게 되는 것이죠. 바로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것대로 모든 것을 거두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자존심 상하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무엇을 심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취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갔던 것이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이 능력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일들 앞에서 이 여인을 선택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그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향해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 불평하던 그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앞에 어떤 것을 취사 선택을 할 것입니까? 우리의 환경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여건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것이냐? 원망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원망을 쏟을 것이냐, 그 가운데서 감추어진 숨겨진 보화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믿음을 선포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바로 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 다시 해볼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드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바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나 이젠 더 이상 아무리 그가 나를 고쳐준다 할지라도 나는 안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이 말을 하였으니.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은 감정의 존재예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데가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게 땡기던가요? 안 땡겨요. 어떤 때는 내가 먹어도 어떻습니까? 어떤 민감한 사람은 체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이 상하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던 것도 싫은 거예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감정 상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속을 두잡아 놓고 있는 거잖아요. 개 취급을 하지 않나? 이방인으로서 모든 모멸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내 감정을 선택하고 내 기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왔던 예수님이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자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니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 내가 여인이 고백했던 이 말 한마디, 이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바로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며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해결자로 고백할 때 주님은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해결됐다. 여인에게 귀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문제가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씨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에요. 내 언어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 부부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남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 옆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일들을 볼 때 참 많이 마음 아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말은 내 감정의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수확하느냐, 마치 농사꾼이 씨를 뿌리듯이 내 인생의 앞길을 뿌리는 거예요. 내 미래에 어떤 것이 날지를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하나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씨를 심고 있느냐, 이 환경 저 환경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뿌리고 있는지, 우리의 이 부분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씨, 이가 바로 무엇이냐? 말이에요. 언어. 그리고 또 바로 이 씨가 바로 무엇이냐? 그 말을 믿는 내 행동이에요. 그 믿음과 함께 내 믿음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고, 내가 어떤 때는 물질을 드리고 내 행동을 옮기는 이것이 바로 내가 심는 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또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믿음으로 실행한 것이 바로 씨를 심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입의 고백과 그 손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복록을 좌우하고 있는, 내가 받을 길을 좌우하고 있는 일들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환경 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그것을, 욥기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귀로 듣던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고백같이, 욥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그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라도 그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됐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귀로 들었던, 내 마음으로 믿어졌던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이 부분들, 실천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밭을 준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때는 불완전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내 안에 의심과 염려의 자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옥토로 만들어지는 거침돌이 되었던 돌짝밭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일까요? 축복해 주려고.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화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고백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한번 봐라. 마른 뼈들이 지금 온 들판에 쫙 깔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 이것이 살겠느냐? 도대체 살아갈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이 에스겔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7장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누가? 저 하나님이 들려준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고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러자마자 모든 뼈가 맞춰지면서 연결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밭을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다 사가지고, 왜?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감추어진 그것을 발견하고 감추인 보화와 감추인 진주를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때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 이 처지, 이 모습 속에 나를 처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그 안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주시기 원하는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우리 안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이 보석 발견한 자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가사가 믿어지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고, 역경 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만을 바라봐요. 역경만을 바라봐요. 지금 있는 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감춰진 보화, 감춰진 진주, 그 축복이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입술로 환경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나갈 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귀신에서 놓였다 돌아갈지어다라는 이 여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축복과 같이,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환경의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보화를, 하나님의 진주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향해, 자녀를 향해 선포하고 교회를 향해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 놀란 역사나는 이 주인공으로 내가 달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을